이제 계속해서 이 에베소서 가운데 빛 가운데 행하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엔 빛 가운데서 walk in the light, 빛 가운데서 행하는 것에 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내가 어떤 신분이었고 지금 어떤 신분으로 바뀌었는가 하는 것을 제대로 인식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눈 것은 과거에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과거에는 이 어둠의 지배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는 어둠의 지배 가운데 있는데, 그 어둠은 이 사람과 약한 영들을 상대하는, 이 단순히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악한 영들, 영적인 존재와의 싸움인데요. 그리고 이 과거에 우리가 어둠의 지배하에 있었다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제 오늘 같이 살펴보는데요. 어둠은 권세와 관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 흑암의 권세라는 거, 우리가 그냥 밤에 깜깜하다, 오늘 뭐 밤에 깜깜하다 이런 거와 달리 어둠의 권세하에 있다, 흑암의 권세하에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두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냥 꼼꼼해서 무섭다 이런 차원이 아니죠. 제가 탈북자가 간증하는 거, 그리고 탈북자가 자기 이제 이북에서 탈북하다가 뭐 걸려서 정치범 수용소라든지 이런 데 있던 그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 인간이기를, 사람이기를 부정해야 하는 그런 속에, 그런 것이 흑암의 권세라는 거죠. 그렇게 사람을 완전히 흑암 속에 집어넣고 사람들을 완전히 짓밟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듣고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얼마 전에도 그 쿠바의 북한 대사관에 있는 외교관이 작년 가을에 탈북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 10개월 만에 이제 언론 인터뷰를 허용해서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북에는 최고의 존엄 한 사람과 나머지 모든 노예같이 사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무슨 장관 높은 사람인데 그런 다 소용이 없는 거고, 최고의 존엄 한 사람, 나머지는 다 노예 같은 삶을 사는 것이다. 그분이 그 사회에서 엘리트 외교관이잖아요. 그 외교관의 증언에 의하면 그분이 이제 그 아버지가 무역 계통을 해서 이 쿠바에서 무역을 해서 나중에 평양 외국어대학인가 나오고 이제 그 북한 대사관에서 쿠바에서 일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북한의 외무부의 높은 사람이 제대로 이제 그 일을 잘 못했다고 그래서 국장인가 부국장 위에 간부들을 다 모아놓고 그 책임자를 총살하는 현장에 있게 했다는 거예요. 고위급 외교관들을 모아놓고 그 책임자를 사람들 보는 앞에서 총살시키는 현장. 거기 있던 사람들이 며칠 동안 밥을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다고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 말이 그렇지, 자기와 함께 일했던 사람 앞에다가 일을 잘못했다고 총살을 시키고 그걸 다 지켜보게 하고, 완전히 흑암의 세력이라는 게 이제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작년에 잠깐 기회가 있어서 제가 아우슈비츠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그 컨센트레이션 캠프에 갔다 그랬잖아요. 저는 가능하면 역사적인 현장에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거기를 가보는 걸 좋아합니다. 또 우리 교우들과도 그런 데를 방문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사의 현장 속에 어떤 교훈이 있는가, 어떤 것을 보는가. 사실 미국에도 그런 현장들이 많이 있고요. 우리가 보고 해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아우슈비츠에 다녀오니까 물론 여러 가지 것을 그 전에도 읽고 뭐 보고 했지만, 현장에 가서 거기에서 그 잔악한 현장을 보고 오는 거는 느낌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제가 그 아우슈비츠 갔다 온 다음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냐면, 아우슈비츠의 오케스트라. 굉장히 타이틀이 흥미로워서 제가 그 다큐멘터리 글을 읽게 됐는데요. 아우슈비츠의 오케스트라, 아우슈비츠의 음악대. 1948년에 이 컨센트레이션에서 그 풀려난 그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음악을 연주했던, 오케스트라 연주를 해야 됐던 유대인들이 책을 펴냈습니다. 시몬 렉스와 루덱 쿠디라고 하는 사람이 수용소 생활을 펴냈는데요. 이제 유대인들이 음악가가 많이 있는데, 독일 안에서 활동하다가 폴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이런 데서 활동하다가 유대인이라는 것으로 독일, 오스트리아 음악가들은 남겨놓고 유대인들은 다 그 열차에 실어서 아우슈비츠로 가는데, 그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악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른 것은 안 하고 악기를 들고, 좋은 악기들을, 유대인들이 좋은 악기들을 가지고 거기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수용소에 도착하는 날 짐짝 속에 이 보면대 뮤직 스탠드가 나올 때 자기가 그런 생각을 했대요. 이런 수용소에 무슨 뮤직 스탠드가 필요할까? 그런데 모아놓고 여기서 음악가 나오라고 그러더래요. 음악가. 자기가 그 글을 쓴 사람은 색소폰 연주자하고 편곡가였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오케스트라를 35명으로 구성했는데요. 하루 2차례 컨센트레이션 캠프에서 유대인 음악가들이 연주를 해야 된대요. 아침에 그 수용소에서 자고 나와서 일터로 걸어가는 때 행진곡을 연주해야 됐대요. 그리고 저녁에 일 끝나고 다 기진맥진에 돌아온 사람들 위해서 음악을 연주해야 했다는 겁니다. 그뿐이 아니고요, 가스실로 들어가는 유대인들, 총살을 받으러 가는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도 음악을 연주해야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이제 친위대원, SS 친위대원들이 있었잖아요. 그 친위대원들 파티 가서 연주해줘야 되고, 또 거기에 그 컨센트레이션 캠프 수용소에 사령관 생일 되면 가서 연주해야 되고, 그 사람 편에 살아남기 위해서 거기서 연주를 해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글을 쓰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느 날 그 연주를 하는데 훌리웃을 부는 사람의 그 표정을 자기가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훌리웃을 너무 열심히 불더래요, 자기가 보니까. 그런데 그 앞에 다 벌거벗긴 이 가스실로 들어가는 거의 여성들이 차가 다 지나가는 앞에서 연주를 하는데, 그걸 하나도 보지 못하고 연주를 하는데, 그 트럭 안에 그 훌리웃 연주자의 딸도 끌려가서 그날 거기에서 하는 그런 처참한 상황. 여러분, 그게 흑암의 권세하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아우슈비츠에서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보고 책을 읽으면서, 아우슈비츠의 오케스트라, 그 속에서 살아남아서 그 나중에 글을 쓰고, 참 아이러니컬한 건요, 여러분, 거기에 그 아우슈비츠의 사람들을 죽이는 그 사령관이 그렇게 음악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오피스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 음악에 너무 좋아하고 그 사람들을 연주하게 하고, 한쪽에서는 사람을 죽이고 한쪽에서는 음악을 틀고 인조이하고, 그게 상상이 안 되는 그런 것인데요. 참 인상 깊게 그것을 봤는데, 히틀러가 제일 좋아한 작곡가가 누군지 아세요? 바그너예요. 윌헬름 리하르트 바그너. 사람의 그 오페라 음악극을 많이 했잖아요. 뭐 타노이저라든지 로헨그린, 그리고 뭐 방황하는 네덜란드인, 또 유명한 니벨룽의 반지, Der Ring des Nibelungen이라고 하는 그 바그너는 사실 히틀러 태어나기도 전에 사망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히틀러가 그렇게 바그너를 좋아했대요. 근데 나중에 그 바그너의 부인이 그 반유대주의자였다는 기록들이 남아 있고, 이 바그너도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곡가였지만 그 반유대적인 언급을 했다고 그래서 그리고 히틀러가 바그너를 그렇게 좋아했다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바그너 연주하는 거를 그 컨센트레이션 캠프에 살아나온 사람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일들이 계속 지금까지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사망의 권세라는 게 뭡니까? 사람을 죽이고 자기들은 음악과 연주를 들으면서 즐기고, 날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을 가스를 죽이고 총살시키고 강제 노동에 끌려가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내보낼 때 행진곡을 연주하기, 얼마나 잔악합니까? 그게 흑암의 권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그런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속에서 우리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둠의 권세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뭐 문명사회에 살고 뭐 교양 있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어둠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그렇게 무도하게 하고, 그런 죄성이 우리 가운데 다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져내셔서 하나님 앞에 가게 하신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는 거죠. 우리 모두 예수 믿기 전에는 사실은 교양 있는 죄인, 멋있게 보이는 악당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을 벗고 예수님이 그 죄가를 십자가에서 다 받으시고 우리가 해결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어둠이, 이런 어둠의 권세 가운데 우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어둠은 장소와 연관되었다고 그러는데요, 불신자들이 영원히 살 곳은 이런 어두운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어둠의 자리, 생명의 빛이 있지 않는 어둠의 자리, 영원한 사망의 어둠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지금은 잘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어느 때가 오면 극명하게 갈려서 하나님과 찬양하는 자리에,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있는 반면에 이를 가는 장소에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은 선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빛이 있고 밝은 낮에, 혹은 밝은 빛이 있는 데는 그런 거를 조금 꺼려하다가
점점 어둠이 짙어지고 일몰이 되고 밤이 짙어가면 죄악된 성품이 나타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불법적인 일들이 성행하는 것은 다 어둠의 세력이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얼마나 어둠의 세력이 많습니까?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정말 입에 언급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온 세상에서 날마다 이루어집니다. 그게 어둠의 세력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3장 19절에 2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죄악을 범하면 숨기를 원하고 컴컴한 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 드러나는 거 원치 않잖아요. 다 악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에 관해서 하나님이 권면하시는 것은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빛을 비추어서 이게 잘못됐고 바로 행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실제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위슬블로우라고 그러잖아요. 내부 고발자, 그 안에서 바깥의 사람은 알지 못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가?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내부 고발을 하는 위슬블로우를 하는데 그걸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매장시키고 그런 사람들을 사회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만드는 악의 세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빛의 세계에서 내가 있는 소사이티에서 내가 있는 작은 단체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빛으로 악에 참여하지 말고 잘못된 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때 얼마나 용기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서 내가 악한 것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빛으로 그 악한 것을 비추어야 할 사람인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에베소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요, 에베소에서 어둠은 무지나 악이나 잘못 등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고, 특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삶의 방식인 부도덕을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법에만 저촉되지 않으면 되죠. 법에만 걸리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삶, 하나님의 방식과 떨어진 이모랄한 부도덕한 것을 악한 것이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라 말씀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악한 것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금은 주 안에 있는 빛이라 그랬잖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과거에는 어둠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이 된 사람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까 말한 그런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 안에서 빛입니다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대 교부 가운데 한 사람인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는 주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일몰 해가 다 지는 거잖아요. 져서 다 깜깜해지는 것을 해가 뜨는, 밝은 해가 뜨는 것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우리 삶이 전부 해가 지는 것처럼 다 컴컴한 것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출, 해가, 광명한 해가 비치고, 여러분 아침에 태양이 떠올라서 환히 밝은 것처럼 우리 삶을 그렇게 바꿔 놓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어둠의 지배를 받는 것 대신에 빛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고 생명을 나누는 그런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불순종의 아들이었다면 지금은 빛의 아들로 바뀐 거잖아요. 그 빛이 사람을 살립니다. 그래서 빛은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데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생명의,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생명을 주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던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면 그가 살아나고 그 삶이 새로운 의미를 갖고 하는 거잖아요. 이 땅에 죄악 가운데 어둠 속에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심령에, 영혼에 생명의 빛이 비추어서 그 다음에 내 사는 의미가 있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내가 왜 이렇게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사는지, 그와 같은 것을 깨닫고, 왜 내가 이 자리에, 왜 우리가 이민자로 이 땅에 사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생명의 빛이 내 심령에 비칠 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 생명의 빛이 비칠 때 내가 왜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느냐를 알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도 그 선교사의 마지막 질문이 그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계산할 날이 올 텐데, 계산할 날. 그래서 그분이 뭘 좋아한다 그랬죠? 네? 뭘 좋아한다 그랬, 기억 안 나세요? 지난주에 듣고 다 써야 됐는데 다 잊어버려. 그분이 뭘 좋아한다 그랬, 식당에 가면 뭘 좋아한다고요? 계산서, 예? 리시트 받는 걸 좋아한다. 여기는 뭐 얼마에서 텍스 얼마 붙고 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계산하는, 어카운팅하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것도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도 허락하고 이런 달란트도 주고 이런 물질도 주고 이런 시간, 재주 이런 걸 많이 주었는데 무엇 하다 왔느냐, 계산서를 좀 뽑아오라 이야기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이렇게 많은데 그거 어디다가 쓰고 왔느냐고 묻는, 어카운팅하는 시간, 계산하는 시간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돌아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냥 적당히 나 혼자 재미있고 편안하고 그냥 룰루랄라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국 땅에 보내셨습니까? 자녀들 성공하기 위해서, 그날도 얘기했잖아요. 아메리칸 드림 위해서 그 아버지가 아들들을 데리고 왔지만 본인은 for kingdom's sake, 킹덤 드림을 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그가 소수민족에게 선교사로 나아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여러분이 각각 말씀드렸죠. 선교사나 목사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일터에서 생명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어둠이 많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요, 훨씬 중요한 일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야 세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내가 소금과 빛이 되어야 여러분을 만난 사람이, 아,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예수 믿어서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구나, 예수 믿으면 비즈니스를 저렇게 운영하는구나, 예수를 믿게 되면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를 갖는구나 하는 것들을 배워야,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 누구예요? 우리를 보고, 아,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사는구나, 그러면 나도 예수 믿어야 할 생각을 갖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라가 중요한 이유는 내가 예수 믿고 과거에 이렇게 어둠의 권세 가운데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살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것을 내 마음에 새기고 성령 하나님 나에게 왜 2024년에 이 땅에 치노일스의 예배당에 오고 이 땅을 살게 되느냐 질문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이런 달란트를 주시고 왜 이런 건강을 주시고 왜 이런 시간을 주시고 이런 마음을 주셨는가. 그냥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우리 자녀 성공하고 좋은 직장 갖고 그냥 적당히 재밌게 살다가 좋은 거 누리다가 그렇게 가도록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많은 은총을 주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땅에 놓아두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허락하실 때까지 조금씩 있는 처소에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빛이라고 그랬는데 빛은 거룩함, holiness, 거룩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에 7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나님과 펠로십이 있다, 하나님과 코이노니아가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어둠의 세력 속에 그대로 있으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코이노니아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 영혼 가운데 빛이 비치기 때문에 과거에는 아무런 생각 없이 적당히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면 그 다음에 마음이 불편해지잖아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정도로 가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해져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경에 말씀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접한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 바뀐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바뀐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자,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하나님의 뜻 원치 않고 자기들의 유익,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멀리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 속에서 빛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 그렇게 살도록 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그렇구나, 좋겠구나,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커스터머들과 여러분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집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구체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성령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것을 어둠의 세력을 넘어가게 하시고 그 악한 것의 세력에 먹히지 않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내가 성령 하나님께 의지해서 내가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우리 자손들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넉넉히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교회에 모여서 영적으로 힘을 얻고 나가서 세상에서 바로 행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훌륭한데 세상에서는 남들 보기에 구별이 안 되면 그건 뒤바뀐 거잖아요.
여기 있는 것처럼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여러분 빛 조금만 있으면 환해집니다. 아무리 깜깜해도 조그만 플래시라이트 하나 켜면 환해져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우리가 있는 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위치를 마음에 새기고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위치를 비추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빛 가운데 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셔서 내 빛 가운데 행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일터에서 악한 세력의 나를 넘기려고 할 때, 삼키려고 할 때 주여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